예배전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누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죄 중에 헤매이는데 사랑의 왕 내 목자 예수 나를 집으로 인도하네.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나의 영혼이 피곤할 때에 날 붙들어 힘주시며 날 위로해 주시는 예수 나와 언제나 동행하. 나의 영혼이 피곤할 때
나의 영혼이 피곤할 때에 날 붙들어 힘주시며 날 위로해 주시는 예수, 나와 언제나 동행했네.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주 내 곁에 함께 하사 늘 보호해 주시는 예수, 나를 안전케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이나 또는 우리가 쌓아놓은 재물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수한 은혜이고 또 선물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재물이나 권력이나 문화 앞에 머리 숙이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거지요. 오늘도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에 또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성령 강림절 후 6째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항상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강하고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생명과 구원의 길로 변함없이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산성이시고 힘이 되시며 나를 돕는 분이시고 나의 생명을 붙드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영원히 섬기기 원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58번 시편 133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 기도를 드리오니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 우리의 출발점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이시며 불완전한 죽음으로 끝나는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영생을 얻게 하실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의 근거가 있고 마지막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목표와 의미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때로 화려하고 매혹적이기도 하지만 결국 풀과 꽃들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 소멸되고 말아버릴 부분적인 것들이며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파와 오메가로서 이 세상과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만 예배드립니다.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도 우리를 구원의 생명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굳건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자비로우신 하나님, 2024년을 시작한 것이 어제만 같은데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반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일상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과 책임을 감당하는 것에도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게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했지만 말씀의 삶을 나타내지도 못하고 말씀을 부담스러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흘러가는데 남은 후반기는 헛된 시간이 없이 주님과 더 온전히 동행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45장 함께 찬송하시고 홍한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망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내 한 척이 떠나가니 위대하구나 위대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 일 때에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니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고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인 구워보사 성난 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동안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노를 저으시니 오 잔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지난 2024년 상반기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때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환난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수많은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사랑과 은혜의 감사와 찬양을 올리며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국류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의 부와 명예에 더 관심이 많았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였지만 성김보다는 시기와 믿음으로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국률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한날 저희가 주님의 손을 붙잡은 줄 알았지만 주님께서 먼저 저희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전적인 사랑과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바라옵고 원하오니 천국을 향한 인생의 여정길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절망하는 영혼들을 품어 주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고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반석위에 세운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 믿음과 순종이 균형 잡힌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내적으로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외적으로는 복음과 선교, 섬김과 구제로 헌신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치부로부터 시작되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학생들이 교사들이 헌신과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향기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일정 가운데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학생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교사에게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 한반도에 나라와 민족을 세우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믿음의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게 하시고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에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은혜를 더하시어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듣는 저희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이한 사명을 감당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와 교육, 선교와 구제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이들의 헌신 위에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입니다. 구약 성경 1146면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읽지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합니다.
EBS 교육 채널 TV에서 극한 직업이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몇 년 전에 인도와 파키스탄의 그 고산지대 험준한 지역을 운행하고 또 남미 안데스 산맥 지역의 그 거친 길을 운행하는 트럭 운전사들의 삶을 방영한 적이 있었지요. 차 한 대가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그 좁은 산길, 거기에 완전 비포장도로, 핸들을 조금만 잘못 돌려도 수백 미터 낭떠러지로 떨어질 그 위험한 길인데다가 비 오는 날이나 봄철에는 얼었던 땅이 녹아서 땅이 질퍽거릴 때에는 눈길보다도 때로는 더 미끄럽고, 특히 바퀴가 진흙에 빠져버리면 그 고립된 지역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리기도 하는 거지요. 한마디로 그 지역의 트럭 운전사들은 매일 목숨을 내놓고 운행하는 셈인 겁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인터뷰가 있는데, 그 사람은 도시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그 위험 지역에서 트럭을 운전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너무 무섭고 힘들고 또 운행하고 나면 진이 다 빠져버려서 당장에 그만두고 싶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그 일이 몸에 붙기 시작하면서 다른 일을 했을 때에는 전혀 맛볼 수 없었던 어떤 중독성 있는 기쁨과 보람이 있다는 겁니다. 운전할 때에는 당연히 극한의 긴장과 두려움과 공포가 있지만, 일단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그때에 다가오는 안도감은 다른 데서는 느껴보기 힘든 안도감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했다는 그 뿌듯함과 더불어서 가장 보람된 것은 그 고립된 지역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정말 늘 절실하게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 소중한 물건들을 제대로 전달해 주었을 때 그 보람이 어떤 다른 일을 할 때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하더군요. 그가 도시에서 다른 일을 했을 때에는 하루 일과를 마치면 그저 몸만 피곤했고, 그날 벌어들인 수입의 많고 적음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지만, 지금 이 트럭 운전은 몸은 더 훨씬 피곤하지만, 그리고 수입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큰 보람과 긍지와 뿌듯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이 트럭 운전을, 이 힘든 산길의 운전을 계속 하겠다고 하더군요. 여러 성도님들께서는 이 트럭 운전사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또 공감이 되십니까? 아니면 뭐하러 세상을 저렇게 힘들고 또 위험하게 사나 하면서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여겨주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빌립보서 2장 6절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시고, 그래서 본래는 하늘 보좌에 계셨던 분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영화로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비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태어나실 때 사람의 처소가 아닌 짐승들의 처소인 마구간에서 출생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대부분의 생애는 화려한 대도시가 아니라 가장 미천한 자들이 주로 모여있는 갈릴리라는 변방 지역에서, 그것도 주로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현실적인 삶에 찌들어 있는 그런 자들과 대부분의 많은 시간을 그들과 함께 하셨지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마지막은 두 손과 두 발이 못에 박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으로 죽으셨던 겁니다. 얼마든지 편하고 실속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여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마치
극한 직업 같은 그런 길을 택하셨던 거지요. 도대체 왜 이런 극한 직업 같은 길을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택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물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대전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의 목적이 있을 터인데, 그 중 하나가 정말 현실적인 장벽 앞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힘겹고 무섭고 위험한 현실 속에서도 좌절과 포기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그 가운데서 살아내어야 할 의미 있고 소중하고 보람되고 뿌듯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떤 이론과 어떤 형식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몸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들이 갈 수 있는 최악의 모든 상황들을 예수님도 일일이 다 거쳐 가셨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진실한 참된 생명력의 삶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던 거지요. 즉,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우리 예수님 덕분에 세상을 좀 편안하게 살고 안락하게 살고 내 뜻대로 쉽게 살려는 신앙이 아니라, 내게 어떠한 상황이 주어졌든 비록 그 상황이 불행하게도 힘겹고 위험하고 두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때문에 이번 생에는 망했다라고 하면서 좌절하거나 포기할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어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그리고 그 깨달은 그 삶을 끝까지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이죠.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그의 조국인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초토화돼 버렸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자존심과 지주였던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파괴돼 버렸습니다. 온 사방이 다 폐허가 돼 버렸고, 그 폐허의 현장을 직접 눈으로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절망과 슬픔과 아픔 속에서 불렀던 슬픔의 노래, 눈물의 노래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3장 19절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지요. 19절을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자신의 현실을 고초와 재난이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얼마나 힘겹고 쓰디쓴 현실인지를 강조하기 위해 쑥과 담즙이라는 비유를 사용하고 있지요. 이 쑥과 담즙 같은 고난과 재난 앞에서 예레미야는 먼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다음 절인 20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어라. 낙심했다는 것입니다. 쑥과 담즙 같은 이 고초와 재난이 닥치면 당연히 어떤 사람이든 처음에는 낙심할 수밖에 없지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훌륭하다 하더라도, 특히 오늘 본문과 같이 그 위대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도 눈앞에 다가온 이 현실과 재난 앞에서는 낙심이 먼저 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낙심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낙심이기도 합니다. 만일 극복하지 못해서 그 낙심이 나를 지배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고, 그 깊은 절망은 우리로 하여금 삶을 포기하게 만들거나 심지어 우리의 목숨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극도의 낙심은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런 낙심이 찾아오면
독한 술을 곤드레 만드레 마시면서 그 상황을 이겨내 보려고 하더군요. 그러면 그렇게 곤드레 만드레 되도록 취하도록 마시면 낙심이 극복될까요? 아니면 온갖 소리를 다 질러대면서 집안에 있는 모든 가재도구들을 다 때려 부수면 속이 시원해지면서 낙심이 사라지게 될까요? 물론 작고 사소한 낙심들은 내 마음을 스스로 통제하든 또는 잠시 일상을 떠나 작은 일탈을 해보면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살다 보면 이번 생에는 정말 망했다는 절망감이 지배할 정도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극복될 수 없는 낙심의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초토화되도록 완전히 파괴된 예루살렘 성과, 특히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모습 앞에서 그런 극도의 낙심을 겪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저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틴 백성들, 멈추지 않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 대부분의 삶의 터전이 다 파괴됐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굶주림 속에서, 그럼에도 여전히 끝나지 않은 전쟁 속에 극도의 두려움 속에 떨고 있지요. 어찌 보면 이 시대에 겪을 수 있는 최악의 낙심을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 사람들 가운데도 내 모든 전 재산을 걸고 투자했던 사업이 어느 순간 폭삭 망해버렸을 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평생 직장이라 여기며 열심히 일해왔는데 어느 순간 더 이상 이제 나는 필요 없다면서 그 직장에서 쫓겨났을 때, 현대의학으로도 이 첨단의학으로도 고치기 힘든 중병에 시달려 홀로 외롭게 투병하고 있을 때, 정상적인 회복이 불가능한 사고나 재해를 만나 내 몸도 마음도 다 무너졌거나, 누군가에게서 견디기 힘든 심한 폭행과, 그리고 또 심한 배신과 성폭력과 견딜 수 없는 모욕과 너무나 모순된 억울한 일들이 내게 한꺼번에 몰아닥쳤을 때 우리 역시 심하게 낙심할 수밖에 없지요. 혹시 지금까지 나는 그런 낙심을 별로 겪어보지 않고 평탄하게 잘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아직 한 가지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 지금처럼 죽음에서 멀리 떨어져 바라보는 그 정도의 감각이 아니라 내 눈앞에 죽음이라는 것이 딱 다가왔었을 때에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죽음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낙심 없이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견디기 힘든 낙심과 두려움에 빠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도 낙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다음 절인 21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지금 초토화되어 낙심하게 된 이 현실을 마음에 담아 두었다는 거죠. 마음에 담아 두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지금의 이 초토화된 현실 앞에서 한편으로는 내가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만 내가 모든 것이 다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면서 지금의 이 현실에 대해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진다는 거죠. 그게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초토화된 현실 앞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는 거죠. 이 초토화된 현실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모든 걸 포기하고 주저앉아야 할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내가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여기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어디에선가 또 찾아야 할 것인지,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것, 이것이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의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시지요. 이 탕자가 유산으로 받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호랑방탕하며 살다가 어느 순간 다 말아먹고 망해버려서 돼지우리에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아들은 자기의 망한 현실을 마음에 담았지요. 그가 돼지우리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게 되겠구나. 자기의 절망적인 현실을 인식한 겁니다. 그러나 그의 인식이 여기에서 머물러 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그 돼지우리에서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 절망의 상황에서 그는 그 마음속 어디엔가 숨겨두었던, 그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에는 아버지를 내 기억 속에서 다 지워버렸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구석에선가 남아있던 아버지를 떠올렸고 그 아버지를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 이 탕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내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주려 죽는구나. 그렇게 탄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의 마음속에 어디엔가 숨겨놓았던 아버지를 담을 수 있었을 때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의지와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최악의 절망 속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느냐 못 일어서느냐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담아두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비록 탕자는 몸으로는 아버지를 떠나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기억과 흔적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 최악의 낙심과 좌절의 상황에서 아버지를 향해 갈 수 있는 용기와 의지를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도 낙심했습니다.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린 그 현실을 마음에 담았지요. 마음에 담기는 했지만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할 일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예레미야가 왕입니까? 아니면 무슨 경제부 장관이라도 됩니까? 무슨 힘으로 이 초토화된 가운데에서 할 일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할 게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나 그래도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남아있는 것 한 가지는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남았습니까? 그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해왔고 순종해왔던 하나님은 변함없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면 하나님도 망한 겁니까? 내가 망하고 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도 죽고 소용없는 것입니까? 이 세상 모두가 반쪽이 나도록 쪼개지고 무너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이제 마지막 남은 그 하나님께 예레미야는 마음을 두었던 거죠. 그래서 21절 후반부에 보면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이어지는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리고 23절 후반부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특히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그리고 언제나 성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초토화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소망과 희망을 그 하나님에게서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탕자가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면서 아버지를 통한 소생의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초토화되어 버린 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성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이 믿음을 24절 후반부에서는 내가 그를, 즉 여호와를 바라리라, 25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마지막 26절에서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만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한복판 속에서도 주님의 구원과 사랑의 손길,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진실하게 바라며 기다리면서 내가 여기에서 살아가야 할 삶, 특별히 믿음의 길을 끝까지 성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경험해가는, 깨달아가는 현실적인 구원인 것이죠. 내가 번영과 성공과 형통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더 참된 하나님을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히 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반대로 힘겹고 낭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도 역시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생명의 손길을 기다리며 인내와 성실함을 잃지 않고 내게 주어진 삶을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구원받은 믿음인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잘 되었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고, 또 생각처럼 되지 않았다고 불평하거나, 더 나아가 세상이 나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그러한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에 우리의 삶을 더 집중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생명과 삶을 완성해 가시는 구원의 섭리를 펼쳐 가시는 우리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원과 생명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랑과 힘과 용기의 근원이신 하나님, 극한 직업 같았던 예수님의 삶이 나와는 동떨어지거나 상관없는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삶을 굳게 붙들고 인내하고 변함없는 믿음의 의지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때로 나를 무너지게 하고 몸과 마음을 흐트러지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내게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겨내신 부활의 예수님이 계심을 확신케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함없는 믿음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름다운 성품과 인격과 삶의 아름다움과 평화로움을 꿋꿋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참된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89장입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와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사무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어 참 안식 영생 누리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의무와 책임보다도 감사와 기쁨과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이 앞서는 더 진실하고 겸손하며 참된 봉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원금을 봉헌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더욱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믿음의 의지도 이 주일원금 속에 담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봉헌할 때마다 내 삶의 모든 바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그래서 내가 소유하는 모든 것이 나의 소유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것임을 먼저 인정하며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재물과 소유의 노예는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역사에 기꺼이 동참하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언에서 교훈하는 말씀처럼 너무 가난하여 비굴해지거나 옳지 못한 방법을 쓰지 않게 하시고, 너무 부하여져서 교만해지거나 재물을 더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속한 직장과 기업과 또 경영하는 사업을 지켜주셔서 모든 경영이 형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모든 결과들이 허무함이나 불평이나 억울함으로가 아니라 기쁨과 보람과 감사로 열매 맺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연금을 봉헌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동참할 수 있음을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이 땅에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여러 명목과 이유로 봉헌한 예물들, 더 나아가 물질은 아니어도 내 몸과 헌신의 의지로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우리의 삶도 기쁘게 받아주셔서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되 국회가 회기가 바뀌어도 여전한 대립각과 극한 투쟁으로 치닫는 이 나라의 안타까운 정치의 현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남과 북이 더욱더 다른 길을 가면서 간격이 더 벌어지고 이로 인한 군사적인 위기들이 고조되고 있는 이 현실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외교적으로도 지혜를 주셔서 무의미하게 대립하면서 고립이나 힘들고 불안한 현실을 자초하지 않게 하시고, 실리적인 이익을 잘 챙기면서도 국가 간의 의리와 신뢰와 약속을 잘 지켜나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휴가철을 맞아 호화로운 휴가를 즐기는 사람과 집 밖으로 나갈 여유조차도 없어 꿈도 못 꾸는 힘겨운 백성들도 있습니다. 건강해서 마음껏 다니고 싶은 곳을 다니는 사람과 몸이 고통스러워 외출조차 힘들고 홀로 외롭게 투병하는 고독 속에 있는 우리의 백성과 성도들도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높은 산을 낮아지게 하시며 험한 골짜기를 높여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오니, 주님의 손길로 이 땅에 또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여전히 전쟁의 포화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가자 지구의 백성들과 우크라이나의 백성들, 그 외에도 여전히 굶주림과 자연재해와 더 나아가 폭력적인 국가 안에서 신음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평화가 그들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의지하옵고 또 한 주간 주님의 돌보심 속에 평강과 주의 은총에 함께하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6월 30일이어서 딱 절반이기도 하지요. 오늘도 선배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평강과 은총을 기원합니다. 자, 주변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연합구역 예배입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한 달에 한 번씩까지는 정기 금요기도회, 7월 정기 금요기도회 오는 금요일 오후 8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시 세대 언약 재확인 및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한 주간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 일정을 살펴보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협력해 주시고 특별히 수고하시는 여러 교사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정기감사가 있습니다. 각 기관 부서에서 회계장부 잘 정리하시고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있는데 홈페이지 있기 전에 다음 카페가 있었죠. 그쪽으로 들어가는 게 더 편하다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다음 카페에도 주일 예배와 새벽기도 내용을 올리겠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7월과 8월은 구역 예배를 쉬겠습니다. 각 구역에서 방학하시고 이제 그러나 마지막 주에 가지는 연합구역 예배는 7, 8월에도 계속됩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간 건강하게 복되게 한 주간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510장 1절과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의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와 시간을 주관하시며 우리 각자의 인생의 여정도 선하신 뜻대로 주관하시고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우리의 희망, 우리의 구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참된 삶의 길, 그것은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믿고 신뢰하면서 언제 어느 때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